오냐 어길 수 있사오랴.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3절에서부터 26절까지입니다. 내용이 조금 길기 때문에 15절까지만, 13절에서 15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가 앞에서 죽으리까.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은 이 세상 권력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 대한 것이 나와요. 영국의 정치 사상가인 로드 액턴이라는 사람은 권력은 부패하기 쉽고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라고 했어요. 미국에서 4선까지 당선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큰 권력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라고 했어요. 영국의 저 유명한 수상인 그 윈스턴 처칠 같은 사람도 권력은 위대한 책임을 진다. 에이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은 사람의 성품을 알고 싶으면 권력을 줘봐라. 그러면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권력은 언제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을까요? 권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즉 아담에게 땅을 다스리고 모든 살아있는 생물을 관리하는 고난을 주셨어요. 이 고난은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관리와 책임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면서 죄의 가장 대표격인 탐욕으로 남을 지배하게 되었던 거예요. 바로 그것은 또한 아담의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인간 중심 권력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 중심의 조직적 권력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시작된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시족사회로부터 부족사회 그리고 나라, 국가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권력이란 한 나라를 한 개인의 삶의 모든 부분을 좌지할 수 있잖아요. 좌지우지할 수가 있어요. 한 나라의 권력자가 바뀌므로 그 방향이 틀어지고 있잖아요. 한 개인의 삶의 질이 바뀌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세계에서도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잘못 세워지면 20년 만에 나라가 망가지는 것을 목격합니다. 보통 얘기를 하기를 그야말로 GNP나 이런 것들이 GDP나 이런 것이 높아지게 되면 절대로 바뀔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주주의가 공산주의로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무서운 세상이 됐습니다. 이 정보통신 이 분야가 얼마나 급속하게 발전하는지 인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감시하잖아요. 지금 중국에서 그걸 만들어냈잖아요. 꼼짝을 못합니다. 뭔 소리 하나 못 내는 거예요. 본문의 애굽이라는 나라도
야곱 곧 이스라엘의 일가 전원이 흉년으로 애굽의 자리를 잡게 된 가운데 총리인 요셉이 애굽의 새로운 질서와 조직을 세우는 것을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종이 세우고 다스리는 나라 어떻게 다를까?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현대의 나라들, 이 나라들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가? 어떤 종이 세워져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져야 되는가?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보시면 기근이 더욱 심하여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라고는 말씀이 나와요. 왜 이렇게 황폐해졌습니까? 7년 동안의 기근이에요. 1, 2년만 흉년이 와도 물가가 오르네 살기가 어려우네 하잖아요. 아니 40일, 40여일 동안에 지금 전쟁이 벌어졌는데 뭐 기름값이 오른다 뭐 이러면서 살기가 어려워졌다는 둥 뭐 난리예요. 그러면서 그냥 선동을 하고 막 이럽니다. 40일이 대수에 여기 보니까 7년이에요. 7년. 고대 사회에서의 날씨 문제는 생사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7년에 계속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더욱이라는 말이죠. 매우더라는 말은 절대적인 의미로 굉장히 엄청나게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기근이 심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황폐한이라는 말은 기운이 없어지다, 실신하다라는 뜻을 가졌어요. 땅이 오랫동안 계속되는 기원 이상, 그 다음에 자연재해로 그 힘을 완전히 잃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 역시 실신할 정도까지 잃은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 하시는 일에 인간은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온 가족을 보호하신 것이에요. 여기 보시면 애굽과 가나안 땅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기근이 들었다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4절을 보시면 요셉은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 그 당시에는 은이 화폐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모두 거둬들이고 있어요. 우리 생각에 이렇게 어려울 때는 나라에서 7년의 풍년 동안에 다 거둬들였잖아요. 거둬들였으니까 많이 거둬들였어요. 나라에서 미리 알고 그것을 가지고 요셉의 명령에 의해서 다 이렇게 했어요. 다. 그렇다면 거저 나눠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나눠줄 얼마나 좋아요. 나라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모두 거두어 드리고라고 해서 무엇을 오늘 모두 거두어 드렸다고 했어요. 우리 생각에는 강제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반어가 거두어 드린다는 말이 와일라케트라는 말인데 강제적인 의미가 없는 단어예요. 무슨 얘기냐면 상행위를 통해서 정당하게 거두어 드린 것을 말합니다. 미국에 와서 보면 깜짝 놀랄 게 많아요. 정부에서 직접 해야 되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말이죠. 정부에서 직접 하지 아니고 개인들이 합니다. 어떤 것에 맡겨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상행위를 통해서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페더럴 나라에서 직접 하는 건 얼마 없어요. 미국에 보면. 아마도 자유시장 경제의 최초의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것을 모아서 어떻게 해요? 바로의 재산에 보관된 관리 창고로 보내진 거예요.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은 누구 겁니까? 왕, 바로. 애굽에서는 바로라고 부르죠. 바로의 것이죠. 다 모든 것들이. 돈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창고에 모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요셉은 이렇게까지 충성스럽게 했을까요? 적당히 해도 될 텐데 말이에요. 인정을 받을 텐데 말이에요. 그것은 애굽에서 그곳의 법을 지키는 것이고 안전하게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애굽은 남의 나라 아닙니까? 자칫 미움을 받으면 그곳에서 살기가 쉽지 않지요. 그것도 모든 게 최고 권력자의 뜻에 달려있는 것 아닙니까? 요셉이 애굽의 제2의 권력자로서의 80년 동안 요셉의 통치하에서 이스라엘의 가족은 아주 안전하게 자손이 번성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졌어요.
애굽 사람들은 그들이 잠깐 있다 나갈 줄 알았지만 430년이 가버린 것 아닙니까? 기초가 이렇게 튼튼하게 다짐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하나는 여기서 자신의 형제들 자라난 후 자손들에게 애굽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현장 교육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가르쳐도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지나면 다 잊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누군가는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제 유튜브에 나온 촉법소년 얘기를 보았어요. 촉법이라는 말은 뭡니까? 법에 저촉된다는 말이에요. 법으로서 형사처벌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촉법소년은 14세 미만들. 한국에서 그렇잖아요. 미국은 다릅니다. 주마다 달라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촉법소년의 연령 제한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왜요? 아이들이 빨리 성숙하기 때문에 그 나이에 어른과 같은 큰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이에요. 나이 어린 소년이라는 이유 때문에 법망에서 보호를 받아요. 애들이 그걸 이용하고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한 소년이 강도질을 하다가 칼을 휘둘러서 3명의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혔어요. 체포 과정에서 그렇게 된 거죠. 판사 앞에 서는데 전혀 잘못했다는 자세나 표정이 없어요. 오히려 너희들 나를 집어넣을 수 있어? 라는 그런 표정이래요. 그러면서 빙글빙글 웃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판사가 어떻게 했으면 뚜껑이 열려야 안 열려요? 뚜껑이 확 열리겠죠. 그러니까 거기에다 여러 가지 죄를 촉법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죄를 붙이더라고요. 공권력 방해죄, 경찰 상해죄, 살인미수죄, 강도죄 등 여러 가지 죄명을 붙이더라고요. 살인미수죄는 보석금으로 한국 돈으로 한 사람당 15, 3명의 경찰관이 상해를 입었으니까 45억이 되는 거죠. 전체 보석금이 48억 9천만 원이에요. 그건 내지 못하면 하루 얼마씩 제하는 걸로 해서 감옥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감방살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판결이 떨어지니까 그때서 그 아이의 표정이 심각해지더라고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거기에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댓글에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모두 판사가 잘했다고 아주 칭찬 일색이에요. 거기다 뭐라고 또 그러는 줄 압니까? 저런 판사를 좀 한국에 데려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오늘날 참 한국에 문제가 많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잠언 22장 15절은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라고 말합니다. 징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아이들에게. 맛을 봐야 지키는 것. 맛을 봐야 법을 지키는 것. 정직하게 자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된다는 거죠. 요셉은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돈이 따라 다 떨어진지라. 이제껏은 돈을 주고 양식을 사왔지만 거래 수단이 돈, 즉 은이 집집마다 다 떨어진 거예요. 양식을 비축해 둔 나라의 창고, 곧 바로의 창고에 와서 사정을 봐달라고 지금 애걸복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은 7년의 풍년이 들 때 귀가 닳도록 백성들에게 경고를 했어요. 7년의 풍년이 온데 7년이 흉년이 오니 준비해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준비한 가정은 아마 극소수였을 거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아무리 믿으라고 우리가 외쳐도 그것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있겠습니까? 믿는다면 당장 예수님을 믿겠지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이 풍족하면 막 살잖아요. 사람들이. 막 쓰고 보는 거잖아요. 한국에 고생을 한 노년 세대는 언제나 전략을 합니다. 그 저희 세대는 아무리 뭐가 많아도 절대로 많이 함부로 안 씁니다. 굉장히 전략을 해요. 그래서 쥐꼬리만큼 조금 받아도 그것이 우리는 전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근데 그 외 세대는 진짜 고생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뭐 집이 좀 돈을 못 벌어서 가난한 것은 경험을 했겠죠. 그러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세대에 비하면.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강대국인 애굽도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 생각에 숙련이 곧 끝날 줄 알고 흥청망청 쓰고 사온 양식을 다 먹고 나니 양식도 돈도 다 떨어져 버리고 말한 거예요. 애굽 땅과 가나안 땅 백성들이 요셉에게 다 몰려와서 돌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우리가 다 죽어야 합니까? 그러잖아요. 16절 보시면 요셉은 그들에게 가축을 팔라고 합니다. 짐승값으로 양식을 주겠다는 거죠. 여기서 국가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화폐 경제의 붕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숏컷 이렇게 그 유튜브에 나오는 걸 보니까 소말리아랜드라는 나라도 인정을 받지 못한 나라예요. 근데 이제 그 나라 국가도 있고 뭐 다 있는 거야. 군대도 있고 다 있어요. 소말리아 그쪽에 있는 거죠. 근데 얼마나 이 나라가 돈의 가치가 없는지 세계에서 써주도 않는 돈이에요. 뭐 1달러 갖고선 바꾸려고 하면 뭐 9,000장을 갖다 바꿔야 된대요, 돈을. 그리고 점심 한번 먹으려면 손수레에다가 잔뜩 돈을 싣고 가서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웃겨요. 그 점심 아무리 돈 있어도 그거 사 먹으러 가기 어렵겠어요. 돈이 좀 있는 사람은 아마 돈을 쌓는 창고를 따로 마련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가축이라는 것은 가뭄 상황에서 먹일 풀과 물이 없어서 어차피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요셉은 이를 국가가 관리하게 함으로써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영국의 정치 철학 사상가인 존 로크 같은 사람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았어요. 국가가 개인의 양심, 신앙, 생각까지 통제하려 한다면 이미 한계를 넘어선 거예요. 그 국가는 잘못된 것입니다. 개인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신앙이나 어떤 양심까지를 통제한다면 그것은 국가가 아닙니다. 이미 그것은 끝나버린 거예요. 그 국가는. 성경에서 로마서 13장에서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는 한계를 둡니다. 제사장들이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을 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혼란을 막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4절에서도 비슷하게 말합니다.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국가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이제 그 해가 다가고 가뭄은 계속되는데 양식은 어떻게 될까요? 역시 다 떨어져서 다시 백성들은 요셉에게 옵니다. 돈도 없고 가축되는 양식 대신 다 내줬으니 이제 남은 것은 몸과 토지뿐이라는 거죠. 19절 보시면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먹을 것을 주고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사라는 거예요. 스스로 노예까지 되겠다는 거예요. 20절에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토지를 파니 이 토지가 누구의 것이 됩니까? 바로의 것이 됩니까? 됩니다. 이제까지는 돈 많은 자들, 각 지역에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국가의 힘이 분산되어진 것이 가뭄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되자 요셉으로 인해 미래를 준비했던 국가 중심 중앙으로 집결이 된 거예요. 미래를 준비했던 자, 그것이 다 갖게 된 것입니다. 권력의 중앙 집권제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기가 막힌 것들이 나오죠. 여기 보시면. 다른 사람들은 아마 이런 얘기 안 할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 보고. 저는 이 말씀 여러 개를 지금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게 나와요. 국가 경영에 가는 것이. 백성들이 재산 토지까지 다 잃었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을 한 곳으로 성읍들로 다 모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빠진 계층이 있었어요.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위해서 나라의 제사를 담당하고 있는 제사장들입니다. 세계사를 보게 되면 이들은 나중에 애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들은 나중에 나라를 말아먹습니다. 이 세력이 너무나 커져가지고. 이들은 어떤 세력들이에요? 그들은 바로로부터 봉급을 받고 있어요. 요셉이 절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숙련의 피해가 없었어요. 가축이나 토지를 내놓을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되든 나몰라라가 된 거예요. 그들은 지배계층이죠. 정말 바로가 특별히 보호하는 그런 그룹들입니다. 23절부터 백성들의 요구대로 그들의 몸과 토지를 산 요셉은 그들에게 씨를 주면서 너희를 위하여 그 땅에 씨를 뿌리라고 하죠. 그러면서 24절 아주 중요한 제도 토지법을 세웁니다. 토지법을. 추수의 5분의 1, 즉 20%죠.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거꾸로 생각을 해가지고 5분의 4는 바로가 먹고 5분의 1은 너희들이 먹어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노예가 됐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까지 후회가 줘?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이 요셉 참 대단해요. 이거 보면 이런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가, 백성을 위하는 지도자가, 백성을 위하는 지도자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가를 알고 수 있잖아요. 어떤 국가가 되어야 되는가를. 여기서 얼핏 보게 되면 마치 공산화시킨 것 같아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누구나가 일하는 것만큼 먹고 산다는 자유민주 자본주의가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로가 주인이 되었으면 자신이 사람들을 고용해서 땅을 갈게 하고 금년을 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 돈도 조금 들어가잖아요. 바로가 더 많이 먹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자신의 능력대로 일하는 대로 수입을 얻을 수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자유롭게 구속받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일하는 만큼 자기 소유를 더 늘릴 수 있음을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국가가 다 걷어들여 똑같이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다 더불어 같이 살아. 다 함께 살아. 우리 똑같이 해. 참 그것 가지고 얼마나 선전을 많이 하고 선동을 합니까? 일 안 하고 빈둥거리며 사는 자나 다른 사람 몇 배 일을 하는 자나 똑같이 나누자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현재 한국은 어떤지 모르지만 미국은 소수의 노인들이나 병들의 일을 못하는 극빈층을 제하고는 보통 세금이 평균 20% 정도가 됩니다. 물론 그 당시 산업화하는 것이 없었지만 요셉은 자유민주주의 경제 시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을 보고서 저는 이 사람이 민주주의의 경제, 자유경제 시조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백성을 위하고 자기가 섬기는 바로에게도 이익이 되는 또 원활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죠. 자, 25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정말 지실 때 바로의 종이 돼. 너무나 살기가 좋은 거예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일할 수 있고 또 잘하면 또 돈을 모을 수도 있고 더 늘릴 수도 있으니 얼마나 좋은 거예요. 누가 뭐라 간섭을 안 하고 5분의 1만 떼서 주면 되니까. 죽음에서 기근에서 건진받은 은혜가 있으면 누구나 다 이런가 보죠. 마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축복에 감격하여 내가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과 같아요. 한 사람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뜻대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음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주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장면 가운데 어떤 나라든 어떤 국가든 어떤 정치가든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어떻게 권력을 행해야 하는가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발 이러한 나라가 미국이 되게 하시고 또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나라를 온전히 다스리는 그런 축복의 나라들이 되고 모든 세계가 다 그렇게 되어서
모두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시스템들, 조직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되고 아름다운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